요즘에 읽고 있는 책 가운데 좋은 대목이 있어 서두에 함께 나누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책 제목은 춤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인데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장 깊은 의미에서 감사란 삶을 고맙게 받아야 할 선물로 산다는 뜻이다. 진정한 감사는 좋은 것과 나쁜 것, 기쁜 일과 아픈 일, 거룩한 부분과 거룩하지 않은 부분을 가리지 않고 삶 전체를 끌어안는다. 우리가 삶 전체를 끌어안는 까닭은 모든 사건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기 때문이다. 한 대목이 더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삶을 진정 준비하고 싶다면 내 삶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소명을 내다보며 진정 기뻐하고 싶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면 진정 어디든 기꺼이 가고 싶다면 우리의 과거 전체가 변화된 심령의 넓은 공간에서 하나로 수렴되어 우리를 앞으로 이끌어줄 에너지원이 되어야 한다. 제가 이 장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그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 살수록 어렸을 때는 늘 달달하고 늘 평온하고 늘 평안한 어떤 삶을 어떤 기도의 성취로 여기며 살았던 것 같아요. 어린아이처럼. 근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막상 우리의 인생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은 그와 다릅니다. 예기치 못한 일들이 내 신앙의 고백, 내가 기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 앞에 우리가 다 노출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우는 것 같아요. 이 책 대목을 읽는데 내 안에 가리고 싶은 부분도 있고 내 안에 좀 이 부분은 좀 잘라내버리고 싶고 이 부분은 좀 사라졌으면 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저에게도 그런 인생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런 모습으로 살았을까? 엄청 후회되거든요. 자기를 자책해요. 막 자책하고 궁지로 몰아가요. 정죄하고.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위로를 얻는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지우고 싶은 영역도 내가 떳떳하게 내세울 수 있는 영역도 내가 너무 추해서 숨고 싶은 자리 내가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는 모든 영역도 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또는 그분의 나라로 사용하시는 하나의 재료로 다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걸어온 자리 그 무엇 하나 버릴 것이 없습니다. 잘라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인생의 여정을 보신 하나님 당신의 뜻에 맞게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으로 여러분이 걸어오셨던 삶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저의 인생을 우리가 용기 내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짓누르는 조언하는 충고가 아니라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소식이다. 복음이란 그 소식의 중심에는 세상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십자가의 왕에 대한 소식이다. 복음이란 그 왕에 대한 진짜 소식은 세상의 수많은 거짓 소망을 이기는 유일한 진리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복음은 우리가 사는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미래와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생각해보며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요즘에는 기후위기로 인해 상당히 비관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연하게나마 이런 생각을 갖죠. 그래도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 거야, 더 나아질 거야 하는 기대를 품고 살죠.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만들어낸 기술, 그 지혜가 날로 더 발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학은 또 어떻습니까? 새로운 병이 정복되죠. 우리는 과거보다 훨씬 더 편리하고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인류라는 거대한 배가 진보라는 이름의 항구를 향해 순항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진보에 대한 믿음이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음이 얘기해주는 소망과는 다른 이야기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복음이 세상이 말하는 장밋빛 미래와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세워져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5번째, 복음이란 무엇인가의 답은 이와 같습니다. 세상의 진보 신화를 깨트리는 약속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진다는 믿음, 진보의 신화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과학과 이성이 발전하면서 인류는 미신 그리고 무지에서 벗어나게 됐죠. 기술과 경제가 발전하면서 가난, 질병이 정복되었고 마침내 지상에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는 위대한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진보의 신화 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비유해보면 이런 거죠. 인류가 지금 낡고 삐걱거리는 오래된 계단을 함께 올라가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계단은 곳곳이 부서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서로 힘을 합쳐 부서진 곳을 고치고 그리고 더러운 것을 청소하며 한 걸음씩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진보의 신화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며 부추깁니다. 계속 올라가면 돼. 언젠가는 이 계단 꼭대기에 있는 완벽한 세상에 도달하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잘하면 언젠가는 아주 좋은 유토피아 같은 세상을 우리 마주하게 될 거야. 여러분, 이 믿음은 언뜻 보기에 매우 긍정적이고 희망에 차 있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신앙인들이 교묘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문제는 교회가 이 세상의 진보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복음이라는 이 진리의 역사가 멈춰버린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짜 복음이 3가지 모습으로 이 진보의 신화에 의해 왜곡이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위대한 스승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진보의 관점에서 세상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점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좋아진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그렇다면 굳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관점에서 예수님은 마치 오래전에 한 마을을 방문했던 위대한 의사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의사는 심각한 병으로 죽어가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충고하는 겁니다. 잘 씻으세요. 좋은 음식을 드셔야 됩니다. 물은 반드시 끓여 마셔야 하고요. 건강한 생활 수칙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이 그 조언을 잘 지키고 노력해서 스스로 병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구원자가 아니죠. 이 예수님은 훌륭한 조언자일 뿐이죠. 마을의 운명을 바꿀 결정적인 분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예수님은 조언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원자, 예수님은 치료자, 예수님은 치료제 그 자체입니다. 마을을 구원할 유일한 치료제를 가지고 오신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을의 운명은 인간들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왕께서 오셔서 치료제를 나누어 주시는 그 사건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진보는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으로 만듭니다. 한 인간 예수로만 보게 한다는 말입니다.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만 비추어 보게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주님만이 세상을 구원하실 유일한 왕이심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진보의 신화에 대한 이야기는 새 창조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성경에 참 많은데 이것을 세상의 개혁이라는 단어로 축소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미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개혁되는 겁니까? 완전히 새로워지는 겁니까? 개혁이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낡은 세상이 조금 더 개선되는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미래의 모습은 질적으로 전혀 다른 새로운 창조임을 분명히 합니다. 낡고 금이 가고 비가 새는 집이 한 채 있습니다. 진보의 관점에서 우리의 소망은 열심히 그 집을 어떻게 해요? 페인트 칠도 하고 금강곳을 메우고 이 집을 조금 더 살기 좋은 곳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소식은 집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명한 약속입니다. 내가 돌아가서 저 낡은 집을 완전히 허물고 그 자리에 새로운 집을 지어주겠다는 선언, 약속인 것이죠. 우리의 진짜 소망은 낡은 집을 수리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주인이 지어주실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온전히 완성하실 새로운 집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보는 낡은 세상을 우리의 힘으로 조금씩 고쳐나가는 세상 개혁을 꿈꾸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 낡은 세상을 끝내시고 질적으로 전혀 다른 새 창조를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진보의 신화는 교회의 사명을 세상을 돕는 것으로 축소시켜버립니다. 이러한 왜곡된 복음 안에서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 될까요? 그저 세상의 많은 단체들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봉사단체 가운데 하나. 선한 일을 행하는 봉사단체 중에 하나 말입니다. 다시 낡은 집 비유로 돌아가 보면 진보 안에서 교회의 역할은 낡은 집을 수리하는 여러 봉사단체 중에 하나가 되어 다른 단체들과 힘을 합쳐 페인트 칠도 하고 못질도 하고 착한 이웃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음 안에서의 교회의 역할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새 궁전의 모델하우스와 같습니다. 우리는 낡은 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낡은 집에서 계속 살 필요가 없습니다. 집 주인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집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집을 보십시오라고 외치며 교회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을 새 집으로 초대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보십시오. 진보의 관점은 교회를 착한 봉사단체로 만들어버리지만 복음은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는 그렇게 초라한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경험시켜주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로서 이 교회 공동체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너무도 중요하고 실제적인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왕께서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하신다는 이야기를 우린 들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을 다 새롭게 만드실 거라고 우린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딱 생겨나겠죠.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우리가 하는 일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도대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말로 복음이 우리를 무기력한 방관자가 아니라 희망에 찬 동역자로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의 승패를 결정지은 날을 D-Day라고 표현했습니다. D-Day. 바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패권이, 승패가 딱 결정지어지는 핵심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그게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었죠. 그 사건을 D-Day로 봅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전쟁의 승패를 결정지은 결정적인 날이었습니다. 그날 연합군이 승리를 합니다. 하지만 전쟁이 완전히 끝나진 않았죠. 승전 기념일, 승리하는 날이 되기까지는 아직도 수많은 전투가 남아있는데 핵심적인 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인해 이 주도권이 이제 완전히 전세가 기울어지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D-Day,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에 싸우는 군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이겨야지만 전쟁이 끝나. 그런 절망감으로, 절망적인 부담감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음 안에 이런 확실한 승리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지휘관이 이미 결정적인 승리에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그 기쁨과 확신 속에서 나머지 전쟁을 치렀단 말이에요.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미 결판이 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임무는 전쟁을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포된 그 승리를 적진 한복판에서 실현하고 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바로 이 사건이 바로 이 이야기 속에서 우주적 전쟁의 D-Day입니다. D-Day. 죄와 죽음의 권세에 대한 결정적인 승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끝이 났단 말입니다. 전세가 기울어졌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세상이 위태위태했어요. 어둠의 역사들이 판을 치고 마음껏 인류의 역사를 다 마음대로 움직이는 악의 역사가 판을 치는 것 같았는데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 D-Day가 선포된 거예요. 전세가 기울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왕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승전의 날을 우리는 뭐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승전의 날을 우리는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된 우리는 무엇을 하는 존재일까요? 복음은 우리에게 두 가지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
우리는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새 창조의 동역자입니다. 네. 첫 번째 정체성은 새로운 창조의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게 아닙니다. 왕께서 이미 짓고 계신 그 나라에 뭐 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승리하고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존폐가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미 엎드려진 전쟁의 승리의 그 발판에 동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위대한 건축가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찬란한 새 성전의 기초석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내가 짓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너도 와서 너의 벽돌 한 장을 기쁨으로 쌓으면 어떠겠니? 라고 초대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작은 사랑과 순종은 그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동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표지판입니다. 네,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표지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단순히 미래를 기다리는 행위가 아니라 바로 그 미래를 오늘 여기로 가져오는 행위입니다. 그때 맛보는 게 아니라 이미 그 나라가 임한 자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가운데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기에 미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표지판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들을 용서할 때 우리는 장차 모든 관계가 회복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이웃과 음식을 나눌 때 우리는 모든 이가 배부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미리 맛보며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 하나하나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오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라고 외치는 작지만 분명한 표지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복음은 인간이 스스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는 교만한 진보의 신화를 깨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겸손한 약속의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우리를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기력한 방관자처럼 팔짱을 끼고 있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기쁨으로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흔적을 새기는 희망의 동역자로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우리의 희망은 더 나아질 것 같은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말씀하시는 신실한 하나님 자신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희망의 닻은 어디에 내려져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진보와 인간의 가능성에 그 닻을 내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폭풍우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그 닻을 단단히 내리고 계십니까? 이번 남은 한 주 세상의 장밋빛 미래의 약속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왕께서 이루실 새 창조를 갈망하며 오늘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나라를 미리 살아내는 작은 순종을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새 창조를 맛보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여러분 곁에 있는 이들에게도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권사님의 생애 위에 주의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생사의 갈림길 앞에 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는 오늘도 호흡하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은총 가운데 있음을 매 순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마땅히 우리가 품어야 할 당신의 선한 마음과 뜻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의 힘으로 더 높은 곳에 닿을 수 있다 믿었던 우리의 낡은 계단을 무너뜨리소서. 더 나은 내일이 아니라 주님이 만드실 전혀 다른 내일, 새로운 창조를 소망하게 하옵소서. 세상을 구원하려는 무거운 짐 대신 그리스도 왕의 정원에 꽃 한 송이 심는 기쁨의 수고를 순종하며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순종이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의 향기로운 예고편이 되게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